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성실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 이름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또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예배자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권능의 손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저께 캠페인 진행했는데요. 꽃보다 예배, 꽃보다 포도, 봄바람보다 성령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바람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주님의 광대하신 권능의 손이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페이 101은요, 높이 509m에 달하는 101층짜리 초고층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건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 끄떡없이 자리를 지킨 이 초고층 타이페이 101 세간의 관심을 받았어요. 2002년에 공사 중에 발생한 규모 7.1 강진에도 멀쩡했던 타이페이 101에 대해서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조명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강철구체 댐퍼보이에 있습니다. 이 댐퍼보이는요, 87층과 92층 사이에 있는데요. 무게만 660톤에 이르는 강철로 만든 이 추가 지상으로부터 305m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댐퍼보이가 빌딩을 보호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건물이 움직일 때 댐퍼보이가 그 방향과 반대로 흔들려서 건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진 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동시에 댐퍼보이가 왼쪽으로 이동해 같은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건물들이 그냥 무너지고 기울어질 때 흔들리지 않고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댐퍼보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건축 설계에 이 영혼의 추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뒤엉키고 충돌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붕괴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이 관계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넘어져요.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혼란과 감정과 상처들을 잘 다루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 매 순간 성령님의 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 순간 우리의 흔들림을 지탱해줄 댐퍼보이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도 다윗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상한 감정과 관계의 갈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중심을 잡아준 댐퍼보이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25장에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 죽음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죽자 다윗과 그의 군대가 가나안 최남단에 위치한 바란 광야에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아마도 큰 상실감과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그 끝까지 내몰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 변방 지역은요, 사울의 군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이방 잡족들이나 블레셋 침략이 굉장히 잦았는데요. 주변의 이방 족속들은 불시에 이곳 지역을 습격해서 가축을 도적질하거나 마을을 노략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군대의 주둔은 이 지역의 목자와 농부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특별히 그 지역에서 엄청난 양떼를 가지고 있었던 나발의 목자들에게 밤이고 낮이고 담이 되어줬고, 이로 인해 나발의 목자와 양떼들은 도적과 들짐승에게 털끝 하나 상하는 일이 없이 완벽하게 지켜졌다라고 보고합니다. 성경은 이 나발의 양과 염소가요,
한 4,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짐승들을 지키는 목자들의 숫자도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 큰 무리를 지키기 위해 아마 교대로 끊임없이 경계 근무를 서주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강한 보호막이 되어준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자신을 보호하던 양떼들의 소유주였던 나발과 갈등을 일으키며 뜻밖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흠결이 될 수 있었던 이 갈등은요, 다행히도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해결되는데요. 오늘 바로 이 다윗과 나발, 아비가일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한 첫 번째 관계의 위기는 바로 다윗과 나발의 갈등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 한 가지 배경 속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목민들에게 축제와도 같았던 양털 깎는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양털 깎는 일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잔치였고 오락이었고, 이때 사람들은 많은 식량을 예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환대를 베푸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양의 주인들은 자신의 목자를 보호해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곤 했는데요. 이것이 마치 하나의 상례처럼 행해졌어요. 그래서 최소한 반년간 이곳에서 주둔하며 나발의 목자들을 성실하게 보호했던 다윗은 이 털 깎는 축제 기간 동안 나발에게 자기의 사환을 보내 양식을 요구합니다. 자, 함께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럼 다윗이요, 너무나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그간의 모든 수고와 호의에 대해 이 나발이 너무나 불손하고 무례한 반응을 보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이 당연한 기대가 무너지면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큰 실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이 기대가 대단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베푼 호의로 인해 나발에게 당연한 마땅한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요, 보상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용사들이 전한 소식을 통해 매우 심한 수치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나발은 보상과 대접은커녕 그냥 관습적인 상례조차도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동시에 그는 다윗의 존재 자체를 그냥 완전히 짓밟는 행위를 합니다. 그동안 다윗이 베풀었던 친절과 호의를 그냥 아주 하찮게 취급했을 뿐더러 다윗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출신과 처지를 떠돌이 망명자나 그냥 도망친 노예 정도로 여기면서 매우 의도적인 모욕감을 준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자신을 매우 노골적으로 모욕한 나발의 반응을 그대로 직면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당장 칼을 차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잔치집을 향해 돌격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입시켜 보세요. 지금 다윗의 현실에서 나발과의 관계는요, 일종의 노동, 노사 관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 현실에도 적용시켜 보자면요.
여러분의 노동과 어떤 작업이 오랜 시간 누구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유익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도움은 매우 성실했고 한결같았고 상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여러분의 이 노동과 수고 혹은 어떤 호의와 친절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일절 거부하면서 너무나 무례한 태도를 보여요. 문제는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의 처지를 매우 비꼬면서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랜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준다던가 이 호의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할 판에 보상은커녕 여러분을 경멸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이거 눈 뜨고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당한 평가와 대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이 대우는 너무나 부당했고 이 모욕감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역시 완전히 이성과 자제력을 상실한 채 싸움을 선언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너무 이해되는 반응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아니, 여러분 당연합니까? 야, 뭐라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냐고 하더니 또 당연하다고 묻는 건 뭐야. 여러분, 이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지만 또한 결코 당연하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의 감정은 너무나 이해받을 만한 것이었어요. 그가 당한 수치와 모욕감은 나발을 벌주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조금 확대된 시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건 직전,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인 24장에서 이 엔게디 광야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 무고하게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에게조차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초인적으로 제어하던 영웅 다윗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사건에서 그는 인내의 산 모범이었던 믿음과 인격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사울에게 그토록 오랜 기간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디고 버티던 그가 이토록 하찮은 인물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제력을 그냥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나발 앞에 이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 초인적 인내와 온유함을 보여준 그 다윗이 맞나?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위대한 승리 뒤에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의 모습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태도를 작고 아주 사소한 시험 앞에서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큰 고난과 시련에 비해 작은 시험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바위에 막 걸려서 사람 넘어지는 거 보셨어요? 바위는 피해가죠. 하지만 작은 돌뿌리에는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경각심의 부족이 여러분 우리를 작은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까운 손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너무나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을 모두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3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를 넓게 봐야 합니다. 시야를 확장해야 해요. 여러분이 전체를 넓게 본다는 것은요, 일정한 거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전체를 보려면 당연히 이렇게 멀리 두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문제와도 거리를 두고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와도 거리를 두고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과도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고 그냥 문제에 완전히 함몰돼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이러한 실수는 훗날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삶을 확대하고 자기 인생을 전질적인 시점에서 관통해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문제에서 얼마나 그가 거리를 두고 서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이 하찮은 인간과의 사소한 싸움이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오점과 불명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다윗이 나발의 잔치집에 가서 여러분 이 피해 복수를 했다면요, 이 선택은 그의 삶에서 매우 치명적인 골칫거리가 됐을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늘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인내하던 이스라엘의 영웅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살인과 보복을 자행했다면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두고 그의 삶에 심각한 한결이 됐겠죠. 여러분, 그가 앞서 블레셋의 군대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그의 친형 엘리압이 그에게 매우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막 다윗의 동기를 재단하고 비난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이 대립에서 한 발 물러섰고 이 싸움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때 다윗은 문제를 멀리 볼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과 다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중에도 좋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장래에도 흠이 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다가올 때,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올 때, 감정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그것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먼저 시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멀리서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좁은 시야에 갇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한 페이지에 더러운 얼룩이 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그의 저서 영적 침체에서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바로 감정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느끼는 대로 생각합니다. 기분이 생각이 되고 기분이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입장에 함몰돼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말을 거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요. 시편의 기자들처럼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고집과 감정을 꺾어버리고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매우 성경적인 해법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인생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멀리 보는 동시에 각각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전에 내가 얻은 한 번의 승리는 나의 미래의 힘을 분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에 놀랍도록 경이로운 자제력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사소한 영역 안에서 그냥 수준 이하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적립금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전투가 시작될 때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내일은 그저 새로운 날이에요.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이 아트 디렉터가 예배 인도자들과 소통하는 창에 한 동영상을 올려줬어요. 그 영상에 크리스천 베일이라는 명배우가 자신의 연기 이 지론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어떤 연기가 정말 좋았을 때 배우들이 새로운 큐가 떨어져도 진짜 좋았던 그 연기를 다시 반복하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테이크에도 이 연기를 다시 흉내내고 반복하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장담하기를 이 최고의 연기는 결코 똑같이 반복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새로운 테이크에는 과감하게 이전 것을 잊고 새로운 연기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포드 워십이 매주의 예배를 이렇게 새로운 테이크로 받아들이라고, 결코 이전에 좋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레퍼런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를 섬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제가 무엇을 하냐 하면 이때 제 기억의 재생을 과감하게 지우고 리셋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일부 예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고 그때 나의 반응과 고백이 최선의 100이 나왔다고 한다면 더욱 더 잊으려고 노력해요. 충만한 예배가 나에게 환희를 안길 때 아쉽지만 그 여운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새로운 테이크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을 반복하는 일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거스르고 경험에 의존하는 일은 성령의 동역을 가장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현재 활발한 지금 실시간 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보다 과거의 은혜에 의존해서 그냥 붙여넣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까 너에게 준 그 승리는 오늘까지 유효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까 너에게 준 그 힘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요, 매번 개별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아멘이세요? 문제와 갈등이 찾아올 때도요, 그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뤄야 해요. 인생은 매번 새로운 테이크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갈등과 대립에는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양쪽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비가일은 그 양쪽을 모두 보았어요. 다윗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면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쓸데없는 손실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사실 나발은 다윗의 인생에 결코 끼워 넣기를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수천 마리 양떼를 거느린 거부였지만 매우 인색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매우 육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 싸움을 지속했다면 나발은 다윗의 인생에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하는 사람을 우리 인생에 붙잡아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굳이 주목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여러분 인생에 적어 내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챕터에 무엇을 적을지 매번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등장인물은 우리가 전적으로 선택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비중은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족과 불만과 불평과 결핍을 저에게 나누고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공감받고 싶어 해요.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서도 이런 요구가 쏟아져요. 누구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되고 해소되지 못할 때 저에게 화를 내고 제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대로 속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막 화도 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많은 도의적 책임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저는 제 감정이 이 책임들에 휘저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 주변 관계로부터 받는 영향을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결정하세요. 이 영향력을 관리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람들이 자꾸 싸움을 걸어올 때 적당히 반응하고 그 감정의 영향력을 적당히 차단하세요.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요구와 입장의 차이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입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내 내면에 영향을 끼칠 것과 그냥 스쳐가게 해야 할 것을 입체적으로 다루셔야 돼요. 이 입체적인 관점과 바른 선택이 저는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두 번째 관계는 바로 다윗과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의 중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가 이토록 격렬하게 불타올라 그의 삶을 태우려고 할 때 바로 성경은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지금 이 갈등을 진압시키는데요.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저희 함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과 너무나 희망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경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하는 아비가일이란 여인이에요. 그녀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영민한지요.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다윗에게 보낸 전갈이요,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에게 먼저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니, 왜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아비가일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아마도 그 하인들이 다윗의 이 전령을 전해받고도 그냥 나발에게 다가서지조차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 하인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대화하기에 합리적이고 침착하며 감정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전가를 받은 하인들은요, 자신의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지금 온 집을 해하기로 하고 이제 칼로 무장을 하고 오고 있다는 말까지 듣죠. 여러분, 이때 아비가일이 뭘 했어요? 그냥 이제 모조리 다 죽었다 싶어서 막 울고 불고 대성방곡하고 있나요? 남편이고 나발이고 지금 어디 있어 이 인간 하고 나발에게 찾아갔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녀가 이 전가를 듣자마자 뭘 했는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아비가일은 놀랍게도 그 즉시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양 5마리를 요리하고요. 곡식 5세알을 볶고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다가 짐을 쌌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그녀가 급하게 20개도 아니고 200개의 덩이 떡을 구워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이런 분 저희 팀으로 좀 영입하고 싶어요. 정말 이 전가를 듣자마자 얼마나 다급하게 절구를 빻아댔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방앗간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럼 이 생활력과 실행력과 순발력이 정말 막 놀랍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문제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매우 감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초에 지금 이 싸움이 발생한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싸움은요, 사실상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필요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굶주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배고픈데 장사 있습니까? 육체적인 필요와 한계점들은 믿음의 정상적인 작동을 분명 방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상대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1차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데 그냥 매우 능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지혜와 감각을 소유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의 핵심을 직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물론 지금 아비가일이 준비한 이 식량의 양은요,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을 모두 대접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화와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식량을 심고 그녀는 다윗을 마주하기 위해 험준한 산길을 따라 과감히 내려갑니다. 그렇게 다윗을 만나자 그녀가 어떻게 했죠? 23절에서 29절까지 긴 이야기,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발 앞에서 부복한 채로 자신을 6번이나 당신의 여종이라고 취했고요. 8번이나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여인의 놀라운 지혜였나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도발에 칼을 차고 살상과 도륙을 결단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자존심에 너무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어요. 이 손상이요, 사울에게서 올 때는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나라의 공개 수배된 채로 광야에서 은신하고 있는 처량한 신세 때문에 분명히 수없이 무너졌을 다윗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그냥 나발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짓밟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런 게 더 큰 자극이에요. 그냥 너무 사소한데 너무 사소해서 막 더 자존심 상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별일 아닌데 그래서 막 더 속이 곱는 거 있죠. 게다가 다윗은 이 모욕감을 자신의 부하들이 다 보는 데서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존심의 손상을 아비가일이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정과 가문의 최대 위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대로 너무나 지혜롭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신속하게 가는 길에 그녀가 해야 할 말을 기도 속에 매우 면밀하게 정리하고 그 워딩을 매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의 영광으로 비롯된 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녀의 지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꿇어 엎드려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할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세요. 첫째,
그녀는 다윗이 이 상황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먼저 나발을 같이 욕해요. 자신이 나발의 아내지만 나발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역시 나발과 거리를 두라는 거죠. 나발은 나발이고 다윗은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같이 영화롭고 존귀한 인생이 나발처럼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랑으로 넘어지려고 하냐는 거죠. 둘째, 그는 다윗에게 그 자신에 대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그동안 어떤 선택을 했으며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거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 바로 앞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하지 않으려고 놀라운 믿음의 인내력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녀는 지금 다윗의 앞선 선택을 떠올리게 하면서 다윗의 삶의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이 피해 보복이 결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자신의 선택의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셋째, 그는 다윗의 사명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29절에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비가일의 이 물맷돌의 언급 속에서 다윗은 아마도 이전에 자신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그를 물맷돌로 쓰러뜨린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지금 다윗이 누구와 싸워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윗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신의 감정과 판단, 자신의 처지와 자기 중심성을 사명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도 웁니다. 사명자도 고통받아요. 사명자도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뭐 기분이 없습니까? 사명자는 뭐 감정이 없나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위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명자는 결국 느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사명의 제어 아래 놓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과 사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그는 다윗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의 위대한 목적과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30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를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훗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성취될 때 오늘 다윗의 이 선택은 그에게 치명적인 불명예와 실패가 될 것이고 부끄러운 후회를 남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을 향한 매우 진심 어린 충직한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늘의 지혜를 통해 심각한 위기와 갈등을 중재하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애매한 갈등이 찾아올 때 작고 사소하지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상황과 거리를 두고, 둘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셋째,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지금 나의 반응과 태도가 결코 이 장래의 영광을 해치고 위대한 부르심을 훼손하고 삶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비가일의 조언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집어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습니다. 다윗의 칼뿐만 아니라 이날 400개의 칼이 칼집에 후두둑 다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윗의 이 행동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아비가일의 너무나 지혜롭고 옳은 말을 그녀가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과 싸움이 저지된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수용한 다윗의 믿음 또한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발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심지어 한 입을 덮고 사는 남자인데도 변화되지가 않잖아요. 아비가일의 현명함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분명 영적인 반응이었어요. 함께 32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조차 성령님께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하늘의 음성에 과감하게 순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멈춰설 수 있던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싸움을 결정한 것이 군대의 대장으로서 자신의 명예와 군대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문제였다면 지금 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예와 자존심이 결부된 문제였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아니, 칼이라도 뽑았으면 아니 뽑아둔 이상 끝장을 봐야지. 지금 보는 눈이 400개인데 눈이 2개니까 800개의 눈이 있잖아요. 800개의 눈이 쳐다보고 있는데 여인이 와서 이렇게 호소하자 다윗 대장이 갑자기 이 싸움을 철회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없어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과감하게 싸움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누구든 우리 삶의 어떤 그 맹점을 건들고 그 본질을 건드는 말을 할 때 오히려 아주 그냥 기창을 치려고 합니다. 그냥 그 말이 너무 정확하게 내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무나 일리 있고 옳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쁘고 더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과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의 이 선택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 책망은 이보다 더 훌륭하게 제공될 수 없었고 이보다 더 훌륭하게 수용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시고 교훈하고 가르치실 때 언제든 이렇게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도 분노할 수 있고요. 우리도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곧장 그분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이렇게 뽑아든 칼을 다시 꽂을 수 있는 겸손과 순복의 칼집이 예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수용력, 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을 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한 후 아비가일이 증명한 다음 관계의 문제를 마주합니다. 바로
아비가일과 나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 둘을 매우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성경은 보통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겼던 이 고대 문화를 깨고 그들 각자의 품성과 자질을 설명하면서 지금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인물됨에 있어서 아비가일을 과감하게 우위에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원래 이 내적인, 외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를 모두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명하고 분별이 있을 뿐 아니라 성숙하고 기품이 있는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남편 나발은 달랐습니다. 그는 행위가 악하고 고집까지 센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은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으로 매우 대조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사람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둘의 관계를 어떠한 갈등 상황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이 두 사람의 성품과 인격적 자질을 매우 간결하게 정의 내리면서 우리에게 그 두 관계를 상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 둘의 연합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그들은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고의 수준이 달랐고요. 인격의 자질이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달랐고 품행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둘이 부부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고 한 뜻으로 살아야 했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야 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둘의 연합이 아마 그들 부모의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완고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냥 애초에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가일과 나발과의 관계처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관계들은요 생각보다 선택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 형제가 그렇죠. 어느 시점까지는 스승과 친구들마저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날 때부터 주어진 세계와 환경이고요. 스승과 친구들 혹은 상사와 동료들도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가는 그 수많은 관계 중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관계는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두드러지게 인정하고 칭찬한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 과연 이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믿음을 성취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가일은 정말이지 극적으로 한 가정을 살렸고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위기 가운데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삶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적 승리 후에 그녀가 되돌아가야 할 그녀의 자리는 바로 나발 곁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나발의 아내였고 나발과 한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내적인 고통이었을까요?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큰 고독과 외로움을 안기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일단 가서 한번 걷어차고 시작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화라도 내야 직성이 풀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비가일을 통해 때로 침묵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이 관계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 해도 변화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뤄낸 후에도 여전히 그 곁에 가서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리거나 그와 함께 일하거나 삶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때 바로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지금 침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먼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 바로 그녀의 인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녀는 앞서 다윗에게 식량을 가지고 갈 때조차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갔죠. 이것이 이 상황을 더 불리하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상황을 적절하게 분별했고 또 그 분별을 따라 감정적으로 인내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마땅히 침묵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그녀에게 배우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자리도요,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냥 달라질 수 없어 보이는 인생 나발 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하염없이 무력하게 만들고 이해받을 수도 없는 인생의 벌어진 간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분별하고 분별을 따라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나발을 다루십니다. 아비가일이 자의적으로 나발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십니다. 그 인내의 보상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해법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하늘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영감과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여러분이 돌아가 거해야 하는 인생 나발 곁에서 아름답게 발휘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사건과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 상한 감정,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와 상황과 삶의 조건들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하나님 편에 산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주니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님 나를 세우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곁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위와 같이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과 고난과 역경의 시련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졌지만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사소한 인생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도우심을 의식하는 힘이 약화되는 삶의 지점들이요. 너무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느껴지는 것대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재정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사소한 돌뿌리와 같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사소한 관계 이해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성실했어요. 신실했어요. 많이 참았어요. 견뎠어요. 인생 사무엘의 죽음과 같은 상실 속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져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인생의 바란 광야 끝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나발이 내 인생의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정말 많이 견뎠어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었던 한계 끝에서 오늘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몰아두고 있는 인생 나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인생에 어떠한 큰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누르며 견디며 압력 가운데 방치했던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오늘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게 하시고 어루만져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재정비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뜻 곁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깨달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습하게 우리를 항복하며 공격하며 우리를 해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바람과 끝에 거하며 도망칠 수 있는 자리까지 끝까지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인생 나발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소한 상처의 문제, 내 자존심의 상처를 하는 문제, 내 마음의 상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도 옵니다. 사명자에게도 기분과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울에 빠뜨리고 괴로움과 외로움에 빠뜨리고요. 우리 인생 낙심과 분노에 빠뜨리게 하는 수많은 삶의 상황과 사건과 관계의 문제들은 인생 도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야 될 뜻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감정 그대로, 내게 느껴지는 그대로, 내가 삶의 문제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 눈에 오늘 내 마음, 이 마음이 주님 합당한가요? 주님 뜻에 이 우울이 합당한가요?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앞에서 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합당한가요, 주님? 주님이 내게 인생 베푸신 그 선대하신 은혜, 후대하신 은총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느끼는 이 분노가 합당한가요? 이 실망은 합당한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영적 침체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감정이 여러분 자신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뜻으로 말을 거세요.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에 느끼는 마음을 향해, 상한 감정을 향해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낙심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볼지어다. 찬송과 기쁨의 옷을 입을지어다. 주여,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하면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이루갈지어다. 살성으로 주의 우리를 공격해 하소서. 나로 높은 곳을 가게 하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하시는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을 이뤄놓는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이루갈지어다. 나의 모든 길을 하시는 주님, 내 길 오직 그가 깨어진 마음과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주께서 나를 달려내신 후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의 정금방을 지나오기를 원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저는 오늘 우리가 나발의 인생의 핑계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인생 댐퍼보이를 곁에 두고도 변하지 않는 인간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조언과 사랑의 여러분 충고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믿음의 수용력이 없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뜻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 세월 나발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요. 생각을 바꾸려고 감정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핑계가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변명은 떠나갈지어다.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사랑하는 주님, 다시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를 변화시킨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나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관계의 문제들, 상황과 사건과 삶의 조건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삶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의 주의 한번 올리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핑계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끄러운 변명은 떠나갈지어다.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문 열고 나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는 인생 나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 아무리 기대해도 기대할 것이 없는 관계, 이해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관계, 삶의 문제들, 수많은 삶의 상황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요, 이 예배가 끝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여러분의 인생 믿음이라는 거는 그 나발을 치우는 거, 상황과 환경의 조건의 문제를 바꾸는 거, 내 인생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다 제하는 거,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한 사람이 되는 거. 그곳에 마음의 뜻을 정하면 우리가 정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 나발을요, 우리의 손이 아닌 그분의 손으로 다루세요. 내 인생에 무너진 모든 질서를 그분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아비게일 사람은 더 이상 나발이 아닌 다윗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돌아가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분별한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 권능의 손에서 인생의 문제가 재정비되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고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인생 나발을 곁에서도 인생의 번호로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주저없지만 주님, 내가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지만 주님, 내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나발을 곁이 아닌 다윗 곁에 사는 삶으로 오직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서 부러지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주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 구원이시네.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 나에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 나리. 주님이었습니다. 견고한 인생으로 요동하지 않은 인생,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붙드시며 새롭게 하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존귀하신 주님 앞으로 감사합니다.